자, 우리가 행복하다고 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주변에 늘 우리 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는 이 원수들, 요것들을 어떻게 하면 물리칠까? 어떻게 원수를 이길 수 있을까? 요 비법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요 원수들이요,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또 마귀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원수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근심하게 돼요. 왜 또 이러면서 근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 아는데 이기시는다는 것도 그것도 아는데 그게 언제가 될는지 몰라서일까요? 자꾸 근심이 돼요. 그럴 때면 마치 만화 영화에 나오는 로봇 주인공처럼 로켓 주먹 발사 이래가지고 원수를 한 방에 그냥 이겨내고 싶습니다. 저는 참 궁금한 게 그 로켓 펀치는 처음부터 쓰면 안 되는 건가요? 꼭 맨 나중에 다 질 것 같으니까 그때 한번 써야 되는 건가요? 처음부터 쓰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로켓 발사하면 다 끝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방에 좀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이 계속 나를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살려고 하는데 자꾸 방해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한 방에 이기고 싶은데 우리를 괴롭히는 이 원수들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큰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못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첫 번째로 감사, 기쁨, 찬송함으로 우리는 원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죠?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일부러 찾아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실까요? PPT가 안 나오니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제가 이렇게 길게 액센트를 줘서 말씀드리는 거는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한 중에 암호가 있습니다. 감전기찬. 그러면 이거예요. 아시겠죠? 감사하고 또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를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요 네 개를 합쳐서 감전기찬 이러면 그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많이 나와요. 자, 다윗은요 그 원수를 물리친 그 비결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전기찬,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송한다. 근데 이게 답니다. 이 방법으로 우리는 원수를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오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이기는 방법인데 끝났어요. 요것만 할 줄 알면 됩니다. 그거 누가 모릅니까? 전사님 그 당연한 얘기를 수요일에 피곤한데 저녁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말씀 은혜 받으려고 준비 탁 하고 왔는데 그 간단한 얘기를 남들도 다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굳이 하냐라고 물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정답이요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근심이 끊이질 않을까요? 무슨 일만 닥치면 후짜지 또 왜 자꾸 이렇게 밀려오냐? 왜 근심이 끊어지지 않는지는 차차 밝히도록 하고요. 우선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전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찬송하라고 했으니까 과연 내가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찬송해야 될까요? 그거를 오늘 9편 말씀에 쭉 나열을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감전기찬해야 될 것,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감전기찬해야 됩니다. 이란 아니에요. 4절 말씀 보니까요.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 말씀에요.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으셨나이다. 8절 말씀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처음 왔을 때 당황했던 것, 적응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해서 가는데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길을 막 건너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다니면 벌금 물잖아요, 그죠? 뉴질랜드는 막 차가 가는데도 막 알아서 막 건너 다니고, 횡단보도 저 밑에 있는데도 막 건너 다니고, 무섭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캐나다보단 낫습니다. 캐나다는요, 보행자가 길 위에 올랐으면 차들이 다 서야 돼요. 거기는 그 복잡한 토론토 시내에서도 그냥 사람이 길 위에 딱 올라서니까 다 서더라고요. 그 재밌어서 몇 번 했어요, 저는. 사람이 만드는 의의 기준은 시대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때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기준으로 재판을 한다면 결국 힘센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 세상을 전문용어로 무법천지라고 부릅니다. 이 무법천지가 지배한 세상을 혼돈이라고 부르고요. 요건 진짜 전문용어인데 카오스라고 부릅니다. 이 혼돈, 카오스는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질서를 보시고 질서를 딱 잡아주셨는데 그걸 다시 무질서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막 무질서한 걸 질서를 딱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의 기준이 되어주셨어요. 내가 옳다 그러면 그때 옳은 거고, 내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속마음에만 담아두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법이시고 정의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공의예요. 이거는 우리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선하다 하시고 어떤 것을 악하다고 하셨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친히 알려주셨으니 이거 얼마나 친절합니까? 이런 거 없이 하나님 이거 맞아요?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됐거든? 지난번에는 맞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대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기준을 잡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은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닌 세상 어디에서도 명확하고 친절합니다. 모든 것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명확한 기준으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이것이 첫 번째 감전기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감전기찬하는 거예요. 잊어버리셨을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2절 말씀에 이어서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막 부르짖었는데도 응답이 없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지존자세요.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의무적으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나는 막 죽겠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부를 때 그거 응답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왜? 내가 뭐 도와줄까? 어떻게 해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안 찾으셔도 되죠? 다 외우실 테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와 진짜 나 몰랐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경험 여러분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러뜨리시지 않으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감탄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 막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 세 개 복음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예수님 말고 동일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를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죠? 맹인이요, 소경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당시 사람들 모두가 무시하던 맹인이었어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사람이었고, 당시의 기준대로 한다면 예수께서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셔도 아무 흠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냅다 소리를 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고 막 예수님의 말씀 들으려고 귀 기울이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조용히 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체면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눈을 떴어요. 눈 뜨자마자 이 사람이 뭐 했게요?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사실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죠? 뭐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까지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시잖아요. 그죠? 적어도 내가 대단하다 그러려면 내가 말 한마디 하면 한 5억 명 정도는 반응을 하고 이래야 뭐 유명한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뭐 그 정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미약한 나, 심지어 우리 가족들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데 그런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존자께서. 오늘 은혜로운 일이 너무 많네요. 오늘 양복의 단추까지 떨어져 나가네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도 참 어려운 순간이 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너무 이 두통에 시달려서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제가 다른 기사분 한 분을 제가 트레이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한 30년 동안 안 해왔던 멀미를 제가 갑자기 하고 그래서 이게 오늘은 말씀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조퇴를 하고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양복에 단추도 떨어지고 PPT도 안 나오고 오늘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올라올 때마다 평범하게 올라온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게 토악질이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대상에 올라가서 제가 막 이게 토하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할 텐데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응답입니다. 여전히 두통은 있습니다. 그 응답이라는 것이요, 단순히 나 여기 있어 이런 대답이 아니라 그 필요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사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드러내시는 응답이라는 사실.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족들도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귀 기울이시고 내가 작은 신음으로 에휴 한 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감전기찬 해야죠. 세 번째로 감전기찬해야 되는 내용, 하나님은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 여러분 관심 있으십니까? 근데 실제로 가난하고 억압당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9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12절 말씀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18절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궁핍함을 느낄 때, 압제를 당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희망은 없습니다.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는데 하나님마저 나한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면 내가 어디에 희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셨고 우리같이 가난한 자를, 압제당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건지신다는 사실. 아무도 나한테 관심 두지 않는데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산상수훈 가운데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궁핍하고 가난해서 희망이라고는 안 보이는데 누가 나를 콕 하고 집어서 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고 지옥불로 막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런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 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 자신의 처지가 높든지 낮든지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말씀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더욱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감전기찬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다윗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사실을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꿔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처럼 궁핍한 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내가 아무리 궁핍하더라도 내가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원수들과 싸움 가운데서 지쳐있는데 재판장님께서 내 의를 알아보시고 변호하신다는 뜻이 그겁니다. 내 의도가, 내 속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 그걸 알아보시고 직접 공의로운 판정을 내리신다. 재판장님이 변호하시니까 나는 당연히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다윗은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자 했던 겁니다. 승리가 확실히 보장되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망설여지겠습니까? 이걸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면 원수들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연한 거죠. 그거 모르는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안해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베드로를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는 걸 딱 보고 막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귀신이다, 막 유령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알아본 거예요. 눈치 하나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성질이 불 같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러시니까, 만약에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무리를 딱 걷는데,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그 장면을 정말 잘 묘사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요, 발을 물 위에다 탁 내니까 소금쟁이처럼 물이 이렇게 파장이 쫙 일어나더라고요. 딱 소금쟁이처럼 물 위에 서서 다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겁니다. 무리를 잘 걸어가다가 왜 갑자기 물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일까요? 내 능력은 거기까지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한눈 파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원인은 베드로한테 있었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머리로는 알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나는 의심한 적 없는데요. 왜요? 의심이 다른 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위대하다. 나를 무리로 걷게도 하신다. 근데 파도가 쳐오는 걸 보면서, 하지만 과연 저 무서운 파도 속에서도 나를 무리에 띄우실 수 있으실까? 파도는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오! 바로 파도가 내 코앞까지 왔네. 으악! 하는 순간에 물에 빠진 겁니다. 그 무서워 보이는 파도도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만드셨어요. 무리를 지금 걷고 있는데 그 파도를 못 이긴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 파도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그 파도가 내 눈앞에 딱 왔다고 해서 우리는 그 파도가, 그 위험이, 그 원수가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닥쳤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의심하는 겁니다. 머리는 아는데 믿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앞에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뒤에 진짜 엄청나게 커서 안 보이는, 너무 커서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못 보고 이 앞에 원수가 알짱알짱 하는 것만 보고, 야, 이 원수가 나를 지금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그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내일 일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티가 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성도의 삶을 원수들이 참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늘 우는 사자처럼 저거 언제 하나님 손 놓고 바깥으로 딱 나오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그것만 노리고 있는데, 그거 손 딱 놓게 하려고 옆에서 겁주고 위협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까불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다는 거 압니다. 머리로는 걔네들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그들의 발 아래에 엎드리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까부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집어삼킬 듯이 위협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눈앞에 코앞에 딱 닫힌 그 거대한 파도처럼. 어때? 무섭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보이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뚝 서 있는 걸 본다면 원수들은 겁을 먹게 돼 있어요. 몇 가지 성경 말씀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주셨어요, 자리를. 미가서 7장 10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람 왕이요 자꾸 이스라엘이랑 전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매복하고 있는 거를 이스라엘 군대가 귀신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가서 정보가 셀 데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가 우리의 정보를 다 알고 공유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해를 하고 엘리사를 포위를 합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사환이요, 이제 선생님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요. 저 군대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갑니까? 완전 포위됐어요. 그냥 막 완전 패닉이 온 거죠.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에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어서 담대해지고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과 그의 하신 모든 일에 감전기찬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자, 감전기찬하면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수가 어떻게 망하는지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원수를 이기는 법 그랬으니까 원수를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세 좋던 큰 파도가 원수가 망하게 된대잖아요. 세상을 다 집어삼킬 듯했던 그 위세가 완전히 바닥으로 꺼지게 돼요. 우리가 감전기찬으로 넘쳐날 때 원수는 어떻게 망하게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심으로 원수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원수는 망해요. 4절, 5절, 8절 말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5절,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이 판결을 받고 옳고 그름이 확실히 나눠져서 원수는 망하게 돼요. 공의로운 판결,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내려지는 판결, 너무나 기준이 명확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그 누구도 감히 반박할 수 없는 그 판결로 깔끔한 판결, 엄중한 판결이 내려질 때 그 심판의 판결로 인해서 원수들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내 손에 피 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두 번째로 원수가 어떻게 망하냐면 굳이 심판대에 서지 않아도 자멸합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3절 말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지 혼자서 자빠져서 망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자, 내 손에 피 묻혔습니까?
안 묻혔어요. 지가 그냥 넘어졌습니다. 16절 말씀에 의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악인은 죄송합니다. 의인이 걸리면 안 되죠.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것에 해당되는 가장 좋은 예가 에스더서에 등장하죠. 바로 에스더 모르드게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란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만은요, 굳이 더 욕심내지 않아도 되는 충분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됐고, 거기에 눈의 가시 같은 모르드게가 자꾸 걸리는 거니까 이걸 죽여갖고 백성들한테 내가 모르드게보다 더 세다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대 끝에 25m 정도 되는 높은 장대 끝에 모르드게의 머리를 매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걸 통해서 높임을 받고자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계획이 어긋나게 됐고, 역으로 모르드게는 높임을 받고 자기는 장대 끝에 매달리는 반전으로 결말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대로 하시는 일들은 원수들에게 의외의 결과를 마주하게 합니다. 원수들이 자꾸 설쳐대고 위협하고 까붑니까? 눈앞에 큰 파도처럼 닥쳐와서 겁을 줍니까? 어느 유명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많이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누가 고민 상담하는 걸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라 그래. 그렇게 냅두면 자기가 알아서 자멸합니다. 자꾸 원수들이 와서 까불어요.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라 그러세요.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수의 도전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싸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닥친 일, 이거 어떻게 하면 메꿀까? 저거 어떻게 하면 메꿀까? 저거 어떻게 하면 조용히 시킬까? 저기도 맞고 여기도 맞고, 나는 맨날 맞기만 하는 거야. 왜 다들 나한테만 그래? 라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PPT 안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두통에 시달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보통 한 50 정도 기도할 거 한 100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의로운 심판자께서 심판하셔서 원수들은 스스로 겁먹고 도망가다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은 의가 승리하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수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절대로 원수를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그거 못 이깁니다.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 손과 같아요. 내 힘으로 그것들 못 이깁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 같죠? 내 약점을 걔네들은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그걸 맨날 들쑤십니다. 딱 그것만 쑤십니다. 집중적으로 쓰십니다. 그러면 언젠가 난 터져요. 상대하다 보면. 일일이 상대하지 않고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원수가 나한테 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열불나 이걸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원수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는요, 내가 이기는 거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맡으신 거예요. 역대하서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내가 싸울 전쟁이 아니에요. 원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자신들을 상대하는데 우리의 힘을 쓰게 만들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나님께로 가야 될 영광은 자기한테, 원수들한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우리를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계획에 말려들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전기찬. 원수를 이기는 법 간단합니다. 너무 단순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하기가 죄송합니다. 다 아는데 굳이 방법을 따지자면 우리는 우리의 본연의 할 일을 하자는 거예요. 감전기찬.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을 때 원수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서 다 꼬꾸라집니다. 자신들이 왜 망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소멸돼 버립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삶을 누리고 걔네들은 무적행, 바닥이 없는 지옥 계속 지금도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전함으로,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서 항상 원수를 능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원수를 다 이기고 이 땅에서 진짜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전하고 기뻐하고 찬양합시다.